한 아버지가 그 딸의 대학 원서 입학 원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서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Is she or he a leader? 지원하는 학생이 리더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적었어요. 아닙니다. 이 아이는 리더는 아니지만 그러나 충실한 팔로워입니다. 잘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런 학생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원서를 제출하고 얼마 후에 이제 합격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끝에 학장이 친필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번에 모두 500명의 신입생을 뽑는데 499명이 다 훌륭한 리더들입니다. 이 훌륭한 리더들에게 최소한 한 명의 팔로워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두가 리더와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리더십보다는 팔로워십 아니겠어요? 우리의 리더이신 주님을 충실하게 따르는 그 팔로워십, 이것이 바로 디사이플십, 제자도인 것입니다. 리더가 되는 일 참 훌륭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충성스러운 팔로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팔로워들이 많이 나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게 뭔가,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고 하는 기관에서 글로벌 리서치라는 그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를 의뢰해서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거기 종교별 신뢰도라고 하는 항목이 있었는데 그 응답에서 일반인들이 종교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걸 응답했는데 천주교가 26.2%, 그리고 불교가 23.5%, 그런데 개신교는 18.9% 꼴찌를 했습니다. 개신교를 신뢰한다는 일반인들이 5명에 1명도 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 하면 연상되는 단어를 고르라고 했더니 설문자들 가운데 이기주의 5%, 위선적 3.4%, 소란하다 3.1%, 맹목적이다 2.4%, 집요하다 2.2%,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을 쭉 나열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불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단이 많아서 10.7%, 이기주의적인 집단 같아서 10.5%, 언행일치가 되지 않아서 9.4%, 헌금 강요가 많아서 9.1%, 교회 확장에만 관심이 있어서 6%, 그리고 강제적이고 집요한 전도 6% 등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인들의 한국 교회에 대한 불신이 아주 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대표적인 크리스찬 연구조사 기관인 바나바 그룹에서 비슷한 설문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이렇게 고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응답한 것이 wise, accepting, compassionate, gracious, humble 이런 단어를 골랐어요. 지혜롭다, 포용력이 있다, 동정심이 많다, 공손하다, 겸손하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올린 단어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크리스찬, 기독교인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골라보라 그랬더니 critical, 비판적이다, exclusive, 배타적이다, self-righteousness, 잘난 척한다, narrow, 인색하다, repressive, 억압적이다 이런 단어를 표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온갖 좋은 단어들을 연상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의 부정적인 단어들을 연상시켜 놨다는 것이 오늘 기독교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조사가 보여주는 바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대단히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우리들의 모습을 한 번쯤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배타적이다, 폐쇄적이다 하는 경향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적이라는 얘기죠. 어느 정도를 개방적이라고 할 거냐, 어느 정도를 폐쇄적이라고 할 거냐, 이 기준이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양면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어느 쪽으로 얼마나 기울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는 꼴이 다르고 그 사람의 인격, 사람됨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느끼는 대로 바야흐로 세상은 점점 다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가나 민족,
이념이나 체제, 종교나 문화, 주장이나 이해 등등 수없이 다양한 삶이 여러 차원에서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빛깔이 서로 교차하면서 엮어가는 현실 속에서 개방성과 폐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을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 기독교, 특별히 한국교회의 성향은 적지 않게 폐쇄적인 경향으로 기울어 가고 있다는 것이 일반인들의 눈에 비친 우리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종 문제가 되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봉은사 땅 밟기 사건이나 화계사 불상 훼손 사건 등은 타 종교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인식이 얼마나 편협하고 폐쇄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타 종교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인식은, 그런 배타적인 자세는 차치하고라도 한국 교회 내의 교파 분열, 교회 분열의 현상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사진을 한 장 받아봤는데요. 한국의 구미에 있는 어느 아파트 단지의 골목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좁은 골목에 이렇게 기둥이 있고 거기 온갖 이 상점들 간판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기둥에 9개의 교회 간판이 쫙 걸려 있었어요. 동구미교회, 구미동교회, 구미세교회, 구미자를 구미 동쪽 지역인 것 같아요. 하여튼 9개의 교회 간판이 쭉 널려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 사진의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뭐라고 했더라? 치열한 골목 상권 쟁탈전. 여러분,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많아져야죠. 그러나 그렇게 좁은 지역에서 서로 경쟁하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그 많은 교회 간판들이 과연 얼마나 복음을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전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교회 분열, 교파 분열은 나 아니면 안 된다, 나만이 옳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다, 다른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편협된 생각에서 기인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타적인 양상은 꼭 한국교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애틀란타에 오기 전에 섬겼던 인디애나의 교회는 179년 전통을 자랑하는, 한때는 3,000명이나 교인들이 모였던 PCUSA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공식적으로는 부목사로 한인회중을 목회하고 있었는데, 제가 목회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를 선택을 했어요. 여러 학교를 이제 찾다가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골든 코넬 신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제 지원을 하는데,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학 박사과정에 지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그 목회자의 학업을 지원하고 돕는다라고 하는 그 편지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그 퍼스넬 커미티라고 있어요. 인사위원회, 목회자들의 모든 그런 개인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케어하는 그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에다가 제가 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서포트하는 편지를 써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체어되는 장로님이 저를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만났더니 불쑥 자기는 제가 그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거를 서포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참 가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인클루지브니스, 포용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그 보수적인 신학교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런 얘기가 다 있나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살다 귀 달린 이후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포용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신학교에는 갈 수 없다. 세상에 그런 포용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 말을 아주 자랑스럽게 목사인 저 앞에서 장로라는 사람이 버젓이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가소롭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점잖으니까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What kind of inclusiveness is that? 세상에 무슨 포용성이라는 게 그딴 포용성이 다 있냐? 제가 얘기했어요. 야, 너는 새가 두 날개로 나른다는 건 모르냐? 나는 이미 한국과 미국에서 아주 리버럴한 2개의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주 튼튼한 왼날개가 2개 있어. 그래서 난 이번에 좀 오른 날개를 한번 가져보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신중하게 이 학교를 택했는데 무슨 포용성이라는 게 그런 포용성이 있느냐? 제가 얘기했죠. 사실은 한마디 더 해주고 싶었어요. 까불지 마 임마. 근데 제가 그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안 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도 입장을 안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서포트하는 편지를 써줄 수가 없고 이렇게 편지를 써주겠다고 자기 나름대로 타협책을 내더라고요. 한 목사에게는 2주의 계속교육 휴가가 있고 교회에서 장학금으로 좀 비축이 된 그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지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없다. 이렇게 끝까지 양보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배타적이고 얼마나 폐쇄적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세상의 전부고 내가 바라보는 게 다 나 같아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나와 다른 건 틀린 거고 나와 다르면 용납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성숙하지 못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생각이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제자로 받아들이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세리가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과 자기 친구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이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여러 사람들을 초대했다. Tax collectors and others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3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분개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해요. 보세요. 29절에서 누가는 틀림없이 tax collectors and others라고 그랬어요. 세리들과 여러 사람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바꿔놓았죠. tax collectors and sinners,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 나하고 동료의 사람이 아니고 나하고 같은 계층의 사람이 아니고 나랑 같은 인종의 사람이 아니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타성이에요.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나와 같아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됨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유니티는 유니포미티가 아니에요. 통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것이 함께 어울릴 때 그게 진정한 연합이고 연대고 유니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종교관 또는 교단적인 차원의 일만이 아닙니다. 좀 더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우리 개인들 속에 다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우리는 이런 다친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38절 보세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이 요한의 말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갖기 쉬운 신앙의 폐쇄성이 공공연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33절부터 34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이렇게 돼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노중에서 길 가다가 서로 다퉜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너희 뭐 때문에 그렇게 다퉜느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왜 다퉜어요? 서로 누가 잘났냐,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싸웠거든요. 차마 예수님 앞에 이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다퉜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10장 37절 이하에 보면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을 은밀히 찾아와서 청탁을 하죠. 예수님, 후일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우리의 형제들을 그 높은 자리에 좀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청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부적으로는 누가 더 높으냐 자리 다툼을 하고 예수님께 은밀하게 높은 자리를 청탁까지 한 그가 외부적으로는 제자 아닌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 삼고 나선 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라고 하는 속담이 바로 이런 걸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안으로는 더 높은 자리를 놓고 다툼하는 그런 신앙이 밖으로는 이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마 이 요한에게는요, 남에게는 지고는 못 견디는 그런 덜된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에 제자들 중에서도 더 높은 자리를 탐해 다투었고 제자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토록 독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9장 17절 이하에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장면이냐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데려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더이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굉장히 속상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향해 꾸짖으시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면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가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이 28절에서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요, 귀신 하나 쫓아낼 만한 믿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임네 하면서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는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그 일을 하면 안 돼, 우리만 해야 돼. 자기는 할 수 없으면서. 여러분, 자기들도 못하는 일을 남이 하는 것이 그는 배가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덜된 신앙의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게 이 요한이었고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못하는 걸 남이 하면 못 견딥니다. 교회에서도요, 내가 안 하는데 교회가 부흥한다?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요한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요한은 찌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세운 명분은 그 사람이 자기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더이다. 마치 귀신을 쫓아내는 특허권을 가진 사람인 양, 자기 제자들이 그런 무슨 면허증을 가진 사람인 양, 제자도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특허권을 도용했다는 투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제자들에게만 허용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이 마치 특허권처럼 배타적으로 행사되어도 좋으냐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명분과 실질, 형식과 내용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은 명분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서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그에게 있었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해낸 사람이에요. 명분상으로는 제자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명분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내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에게 위임된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지 못했던 것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훨씬 내용 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 신앙일까요?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히 후자를 두둔하면서 제자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이 얘기가 빠져 있어요. 제자들의 체면이 구겨졌다,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의도적으로 마태복음은 기록하지 않고 뺐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마가복음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이 좀 더 오픈 마인드, 개방적인 신앙이 되기를 촉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말하자면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나를 나쁘게 할 턱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말리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의 개방성과 신앙인의 폐쇄성 사이에서 생기는 이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예수의 이름이 뜻하는 바는 그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앞으로 좀 가서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명의 제자를 고르셨어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어요. 또 보내셨습니다.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권능,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12명을 택하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어요. 그게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을 불러 세우신 뜻은, 나를 따르라고 하신 뜻은 가서 전도하고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오늘 본문 9장 35절로 돌아오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 뭐냐? 바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밝히시면서 37절에서 모든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미미한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기 보면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산에 가서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변화 사건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서 예수님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돼요. 그 사실이 밝혀진 후에 이제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과 통하는 그런 이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귀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빛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엄성을 획득하게 되었고, 그 이름에 힘입어서 새로운 권능과 능력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이 인간의 존엄성을 깨달은 신앙일 때만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섬길 수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귀하게 여기고 그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누리는 그 눈이 열릴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깨달을 때만이 그 인간의 존엄성을 깨뜨리고 있는 귀신에 사로잡힌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삶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이 능력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이름 속에 포함된 의미와 그 신앙 속에서 생겨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명분상으로는 제자임네 했지만 형식적인 신앙에만 머물러서 귀신을 쫓아낼 만한 힘도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을 자기들과 한 부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까지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널리 공개되어야 할 복음의 개방성이 기독교인 스스로의 폐쇄성으로 인해 차단되고 한정되고 가려진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딱한 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밥 한 그릇, 말씀 한마디로나마 남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모든 사람들을 영접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따른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만약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하여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 역시 자기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게 오늘 보면 41절에서 약속해 주신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6장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섬기고 있는 그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이름표나 신분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어린아이 하나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신앙을 목에 건 목걸이나 손에 낀 가락지처럼 생각한다면 그러한 신앙은 한낱 형식적인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식을 고수하기 위한 배타와 독소는 스스로를 폐쇄성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가둬버리고 마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은 복음에 자기 삶을 맞추고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복음이 오히려 자기의 폐쇄된 틀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고집하게 될 거예요.
자기를 변화시키고 복음에 맞추기보다는 복음을 변질시켜서라도 자기 틀에 맞추려고 하는 이 전도된 신앙이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해야 된다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 자기가 볼 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기 신앙에 고정된 틀에 맞지 않으면 등을 돌려버리고 서로 갈라서 버리는 이러한 신앙의 경향이 오늘날 교회를 얼마나 멍들게 하고 오늘날 교회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손가락질 받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전해져온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아주 귀한 그 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갑오로 내려오는 귀한 반지인데, 이 반지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반지를 끼는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훌륭한 인격을 갖게 된다는 그런 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반지의 주인공이 이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살다가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어요. 이 반지를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할 텐데 반지는 하나고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반지를 똑같이 2개 더 만들어서 자식들에게 골고루 나눠줬어요. 자, 여러분, 어느 자식이 가진 반지가 진짜일까요? 이 아들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궁리를 하다가 이제 현명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진짜를 가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혜로운 재판관이 내린 판결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어느 반지가 진짜인지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증명해 보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참되고 선하게 살아 당신들 아버지와 같은 인격의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낀 반지가 진짜 반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신앙의 깊은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똑같은 반지를 다 끼고 있어요. 어느 반지가 진짜인지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직분으로? 우리의 신앙의 연조로? 우리의 헌금의 액수로?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어떤 사람도 배척하지 않고 영접하며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일지라도 한 형제로 부둥켜 안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그가 끼고 있는 반지가 진짜임을 증명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저마다의 손에 끼어 있는 반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개방적이에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다친 마음의 폐쇄성 때문에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유성이 폐쇄성으로 나타나거나 우리 나름의 그 진실이 독선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말씀을 행하고 복음을 전파하노라면 언젠가 우리가 낀 이 반지는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받아들이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간절하게 천국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2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나요? 우리는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의 복이 쏟아지기를 날마다 열려라 참게 열려라 참게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작 왜 우리의 마음 문은 열지 않는가요? 왜 우리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는 바라면서 내 마음의 문은 꼭꼭 닫아놓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고대하면서 정작 우리의 팔은 그들을 향해 열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면서도 열려라 참게 열려라 참게 주문을 외우듯이 우리는 세상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먼저 열려야 될 건 우리들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눈도 열리고요, 우리의 눈이 열릴 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다른 세상이 될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내 이웃을 바라보면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이해되고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이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던 것들이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마땅하게 보이던 사람들, 그들이 달라져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들의 행동만 보였는데 그 행동 이면에 갇혀있는 그의 아픔, 그의 상처, 그의 고민, 그의 번뇌, 그의 갈등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가 왜 그 모양으로 사는지, 그가 왜 그딴 식으로 말하게 되는지 안쓰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를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들의 팔이 열려서 그들을 안게 될 때 하나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당신의 손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